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갖고요. 세 종류의 부활의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의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증거했는데요. 이것은 당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확실 부활을 쓸 때는 붕이 됐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잡았을 때. 근데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부활의 신앙을 이제 놓쳐버리고 무너뜨려 놓으니까 이제 완전히 음란 도시가 되어 타락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 계시록의 서문안에 보면 터키의 제2도시, 조그만 도시가 바로 이제 도시였는데 거기 거짓 종들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는 아주 그렇게 부흥되더니 번창했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기둥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거짓 종들이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5가지 핵심 진리인 오중 복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중 복음이 뭐냐? 첫 번째 동정녀 탄생, 말에 통해서 탄생한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승천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휴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이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하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는 그래서 탄생이고요. 우리도 삶의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도 승천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 재림 때 휴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오게 되는 그것이 오중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5가지 핵심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 5가지 오중복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전부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신앙이 완전히 일평생 자손대도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부활의 첫째,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예요. 20절에 들어있죠. 말씀 받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셔요. 그것이 적임자 해석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무덤이 수월인데 신약이 와서는 지옥 같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뜨리고요. 바로 바위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세마포를 완전히 풀어버리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500명들이 그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예수님이 끌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분인데 이것은 바로 생명이 회복되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받아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 그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가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잖아요. 난성에 있는 가보가 아들도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죠.
봤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래서 살리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길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부활절 예배 때 그 이제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내용을 전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잘 돼 있어서 오늘 더 부활을 확실히 심어줘야 됐다는 생각에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을 줬잖아요. 그게 첫 열매에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강림오니까 재림하실 때 속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23절에 들어서 말씀 받읍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간 사람 이제 박지정 목사님 있잖아요. 예수 믿고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 부활제 재림 때 박지정 목사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강림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석에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의미예요. 성도들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나도 부활하고 문건사님도 부활하고 장로님도 부활하고 대정의 집사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현신 성도들 얼마나 축복해요. 그게 당근으로 인해서 맞지만 이게 교회 선물에서 그 어머니 신앙이 본인 없으니까 이게 어머니 신앙이 어떻든 그 자식에서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또 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먼저 가신 분들이 예수 믿다 가신 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속한 자가 두 번째 부활의 의미 우리에게 성도 부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받으시다. 아침에 하늘에 불과 흐리면 오늘은 날에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독립 마른 뼈의 독립이 그게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독립이 러시아와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3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을 보면 금신사 10발가락 시대에 보면 유럽이 통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도 이루어졌고 다니엘서 9장도 이루어졌는데요. 다니엘서 9장 70일에 보면 이게 한일해가 7년이거든요. 대환란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겨놓으셨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동북은 뭐냐 중국과 한국과 거기에 일본을 얘기해요. 서방은 유럽을 얘기합니다. 유럽 통합하면 거기 이제 미국이죠. 유럽과 미국이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북방은 바로 러시아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받읍시다. 뭐가 남아 비유를 배우라. 뭐가 남아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어져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부활신앙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것을 그 신앙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이점이 있는데 네이즈 카조알이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간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이 신된다고 해요. 유전자 저장을 해서 장기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이 아프면 간을 그래서 아픈 간을 드러내고 근데 갈아 끼운대요. 그리고 눈 있잖아요. 눈도 이제 쓰다가 안 되면 눈도 갈아 끼고 거기다가 뇌도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 없는 것이 그래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뇌도 쓸 거 다 쓰고 거기서 이제 뇌도 이제 나노 발달이 되어서 뇌 속에 지식을 다 하는 걸 다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쓴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죽은 자는 못 살려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해도 부활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 재림때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에 속한 자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특이점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도 부활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부활을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부활이에요. 24절에 들어있죠. 말씀 받으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변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형제 해석은 악인들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먼저 부활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 성도들 부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성도들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악인들의 부활인데 예수님 밖에 있는 자, 예수님 모르는 자, 거기에 예수님 생명책이 없는 자, 그 전에는 지옥에 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큰일 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고통당하고 거짓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영원한 불못이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백호자 심판이 있거든요. 이게 생명책에 구원받는 우리를 사망과 고통을 얻게 하고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책이 두 개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근데 행위책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백호자 심판에 거기 심판 때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뜻이 뿌리라는 뜻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뿌리가 있고 나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을 때는 번영과 활기찬 모습, 좋은 뿌리를 가지고 그때는 번영과 활기찬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이제 그 신앙이 무너지니까 부활신앙이 무너지니까 음란의 도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의 도시가 돼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만희 교단처럼 그렇게 집단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란의 도시가 5가지 오종 보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종 보험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과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부활과 세 번째 예수님 성찬과 네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다섯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재림 때 휴가는 이 오중보험이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동동 떠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고린도 교회 전성시대처럼 영육간으로 번성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딱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표를 맺겠습니다. 세 종류의 부활의 의미를 오늘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들어있죠. 세 종류의 부활의 의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로 가셨고,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속하여 부활한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을 우리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부활이 이는 악인들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의 심판받을 자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간 지옥으로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오주 예수님으로 그래서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에 여러분 가족이 다 보더라 천국 가게 가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여러분 아픈데 오른손 놓고 건강 평강해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가족의 왼손을 놓고 건강 평강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에 삶의 평강이 받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죄정령 주시나 그리고 다 받아 누리도록 통솔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새 종의 부활의 의미가 첫 번째 첫 열매 벌레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를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기 속하는 성도의 부활을 의미를 부활합니다. 아버지께서 악인들의 부활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오중 복음과 부활의 신을 잊지 말고 늘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임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아버지 생창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례때 휴가에서 예수님 함께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신발은 아버지 오정복음의 참 진리 오정복음을 붙들고 부활하시는 붙드는 우리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 번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린도 교회가 활기찬 그 교회를 거쳐 우리 아버지 이종의 우리 권사님이 우리 또 하나님 우리 대입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활기찬 어디에서는 꽉 붙드는 부활의 시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정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7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 가족 모두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dom을 고치라 말씀하셨나이다. 오히려 세포신의 뼈스가 오전 되시며 악한 병마세에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질병 속에 떠났자 예수름으로 떠나자 그가 지옥의 hum으로 인하여 그가 사고를 제하며 그가 징계가 평화르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각 세임을 대하시는 이 시간에 깨끗함을 입어 강건할 자가 시행하시면 감사합니다. 가족의 아픔을 왼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포 신경편에서 오장을 치는 악한 병과 쓰레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진리병 속에 떠나자 아버지 장로님 하나님 대상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입으시자 강건할 자가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님 채찍을 맞음으로 나오자 강건할 자가 깨끗하게 하시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의 성도의 가족이 아픈데 깨끗한 뜻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삶의 평강이 말하옵소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직장, 사업장, 장래 아버지 악계를 방해를 피하며 악한 것들이 번성하는 그리스도를 완전 박살나게 하시고 삶의 평강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최종 영대시를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